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회개가 살게 한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를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의 날, 그 첫 마디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를 명령하신 이유, 회개하면 살거든요. 회개하면 우리 개개인도 살고요, 회개하면 공동체도 살고요, 회개하면 나라와 민족도 살고요. 6.25 한국전쟁 때 괴뢰군이 그냥 남한을 다 집어삼켰잖아요. 낙동강 일대만 남겨놓고 부산, 포항, 울산만 남겨놓고 그때 목사 장로 기도회가 초량교회에서 열렸어요. 회개하며 2주 동안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극적으로 하나님이 유엔군을 파송하셔서 그 코브리 장군 메가더를 보내주시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여러분 이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국가도 회개하면 살고요, 우리 개개인도 회개하면 살고요. 제 동생 어렸을 때 사고로 그냥 죽어갈 때 그제서야 우리 아버지가 막 회개하는데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어머니 교회 간다고 막 교회 갔다 오면 성경책 찢어놓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문 잠궈놓고 막상 아들이 막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회개하는데 와, 아무리 죄인도요, 아무리 아합 같은 죄인도요 회개하니까 살려주시네요.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지금부터 주님께서는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회개일까요? 무엇이? 회개란 나의 죄를 통회하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말씀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란 죄에 대해 자백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될 때 나 죄인이요 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도소에 갔더니 모두가 의인밖에 없고 교회에 갔더니 나 죄인이라며 죄인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 아닙니까? 다윗은 참 회개를 잘했어요. 그가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다니가 그에게 와가지고는
당신이 바로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응? 책망할 때 회개하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통에 자복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면서 회개의 결과가 뭐죠? 그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결케 하사 이스라엘의 등불로 써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회개란 자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회개란 유턴입니다. 즉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무엘 때 그가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태도를 바꾸십시오.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호와 경외에 대한 태도를 바꾸십시오. 어찌하여 당신들의 주권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응? 그 우상 다 버리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먼저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금식하며 자복하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순종하며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 신학적으로 말고 이론적으로 말고요. 부산에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너무너무 신령하셨어요. 우리에게 묻더라고요. 당신들 하나님과 함께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그러면서 고함을 쳤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많아! 다른 사람 같으면 농담으로 여기겠는데 이분은 당시 한국의 성절한 말을 들었고요. 누군가가 그분을 비판하다가 즉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첫째, 우리 죄에 대해 회개해야 하고요. 낱낱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회개 말고요. 낱낱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금식도 좀 하면서 회개 예물도 좀 드리면서 따라합시다. 회개는 낱낱이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회개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함 심령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왜 65세 때 교회를 사임한지 아세요? 은퇴한지 아세요? 한 번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 가운데 말씀은 들어가지는 않고 눈은 막 반짝거리는데 애통하는 심령도 없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그게 설교자는 느껴지거든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회개가 축복이고요, 회개가 최대의 은혜고요, 회개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러분 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 첫 사역,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또한 하나님 경외에 대한 태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태도. 우리가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 경외에 대한 태도를 지적하며 책망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막 변질이 되어 양다리를 걸쳤거든요.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한쪽 다리는 세상에, 지옥 안 가려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제사장들마저 변질되어 예배를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야, 벌써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안식일이야? 그래서 예배를 귀찮게 여기고 제단에 새떡을 올려야 하는데 맨날 며칠 그냥 그대로 둔 헌떡, 신떡을 올리고 번제물도 온전한 걸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뭐 받겠느냐 하면서 그냥 병든 거, 저는 이런 눈먼 제물을 올리고,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너희 총독보다 못하게 여기는구나. 너희 그 제물들, 예배에 대한 태도들, 그 제물들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받는지. 너희는 나를 너희 총독보다 못하게 여기는구나. 하하하. 그러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나는 누군가가 제발 성전 문을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더 이상 너희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너희 그런 예배 태도에 나 진절머리나 누군가가 너희 얼굴에 똥을 발랐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망하시면 즉시 막 버리기보다는 말씀을 안 주세요. 은혜를 안 주세요. 은혜가 없으면요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 지옥에 막 던지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토록 사랑한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좋았습니다. 평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잃어버린 벗개부터 찾았어요. 그 벗개를 막 찾아오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행복했던지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좀 심했나 봅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춤. 너무 막 과격하게 열정적으로 춤췄나 봅니다. 바지가 내려가도 몰랐어요. 바지가, 여러분, 이 팬티의 이 문화가, 팬티가 약 나온 지가 200년 전도 안 돼요. 이게 그의 안에 미가리가 보면서 업신여긴 거예요. 아이고, 저 다윗 왕의 처통도 지키지 못하고
아이고, 목동 출신일 때부터 내가 알아봐야 하는데 하면서 막 다윗을 정면에 대고 비판할 때 그가 말했잖아요. 주께서 나를 천하디 천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높이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여러분 예배할 때 그 10원짜리 하나밖에 못한 자존심 그거 내려놓으세요. 박수 칠 땐 함께 박수도 치시고요. 박수 안 치는 게 무슨 거룩인지 아세요? 점잖게 예배하는 게 무슨 거룩인지 아세요? 진짜 거룩한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회개 많이 하고요, 더 다른 사람보다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요. 아멘도 잘하고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은요, 사람인지라 막 비판하가도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도 잘하고요, 남 욕하다가도 실수하다가도 막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좀 넘어졌습니다. 매사가 회개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런 다윗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 워십, 이 예배라는 단어, 워십, 이 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요, 이게 태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가대가 막 찬양을 영광스럽게 하고 막 대표 기도자가 감동스럽게 막 기도를 하고 목사가 막 은혜롭게 막 설교를 하고, 그게 좋은 예배일까요? 아니요, 태도가 좋아야 돼. 따라합시다. 태도가 좋은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태도를 바꾸는 거, 그게 바로 회개고요,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의 중요성,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공생의 첫 사역 우리 예수님 첫 시간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회개는 우리를 정결케 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해요, 보좌 앞에 서게 만듭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선지자 이사야 봐보십시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에게 임했고 주의 빛이 그에게 임하자 자신의 더러움을 보게 되네요. 자신의 죄가 보이네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 더러운 자가, 입술이 부정한 자가 영광의 주님을 배웠으니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네 죄 말고 내 죄. 죄가 보이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가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를 정결케 하셨고, 그가 정결되자 그제야 쓰시기 시작하네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백성에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회개가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를 쓰시네요.
따라합시다. 회개가 되어지자 하나님이 쓰신,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막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도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 이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그래서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 봐보십시오. 하나같이 회개를 경험한 사람들. 그냥 형식적 회개 말고 그들은요, 회개의 영이 임해가지고 몇 날 며칠 막 울고불고 막 둘째 회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뭐가 형통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형통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회개를 잘했어요. 나단이가 책망할 때 당신이 바로 그 나쁜 사람이라고 책망할 때 그의 회개의 내용이 뭐였죠?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주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정치적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왕권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그게 아니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하며 뭐가 가치 있는가를 알았던 사람. 그래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생 그와 동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입니다. 끝으로 셋째, 우리가 회개할 때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축복이 나타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복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여러분 쫓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주님은 치유를 약속하셨죠. 갈라디아 3장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할 때 왜 아직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을까? 물론 치유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치유 안 일어날 때는 더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도 있고 훈련도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날 때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내 안에 회개할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회개가 되어질 때 여러분, 치유가 돼요. 안수기도 받아서 설령 치유되었다 합시다. 근데 회개가 안 되었다면 다시 아파요. 그냥 형식적 회개 말고요, 진짜 금식하면서 내 죄를 보여달라고 철저히 회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꼭 회개해야 하나님이 그런 치유를 주시는가? 너무 사랑하셔서. 따라합시다.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셨어. 여러분, 어느 분이, 여인이 이 꼬쟁이처럼 말라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타나고 이러다가 죽겠다 이래서 이제 왔는데 딱 보니까 귀신병입니다. 예수님으로 축사를 하는데 나갈 것 같으면서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검해야 되잖아요. 점검? 대체 이 귀신이 왜 들어왔는지 이유가 있어요? 점검해 보니까 여인이 권찰이에요. 권찰이 그러니까 시댁에 제사 지도로 가가지고 이 절할 때 들어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회개시켰더니 회개시키고 축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안 나타납니다. 귀신이 잘 안 나가요. 그리고 가문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잘 믿어요. 정말 잘 믿어요. 기도도 나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가문에 저주가 끝이 없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해결되지 않는 저주. 귀신떼들 막 저주. 여러분 해결 방법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고질적인 그런 저주들은요, 가계의 저주들은 대부분이 조상의 죄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했죠. 범죄한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그 후손 3, 4대까지 기억하겠다고. 여러분, 구원은 예수 십자가 공로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만 살 동안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느헤미야처럼 조상의 죄를 마치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하나하나 낱낱이 점검해서 이렇게 회개 올려드려야 됩니다. 회개만 하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그 가운데 세우시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 회개, 보혈, 십자가. 이 저주 문제 말이에요. 이 저주 문제. 회개할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아주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하게, 자신의 죄처럼 막 회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회개가 없으면요,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 못 누려요. 회개가 있어야 용서를 받고요, 회개가 있어야 정결케 되고요, 회개가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되고요, 회개가 있어야 부흥을 이루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아니었습니까? 회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